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르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것이지요. 우리가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때에도 제대로 이루어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조짐이 제대로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후사를 얻는 것인데, 다른 말로 바꾸면 대를 이을 자녀를 꼭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녀를 얻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시간적으로도 오래 걸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자손이 많이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야곱을 보십시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니죠. 오랜 시간을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결혼해서 레아를 통해 4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많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결혼하기를 원했던 여인은 라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니 되는 레아와 먼저 결혼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중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라헬은 아무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라헬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눈앞에서 보는 거죠. 레아가 아들을 낳을 때마다, 글쎄요, 성경에는 표현이 없습니다만은 분명 야곱이 웃었을 수도 있지요. 기뻐했을 수도 있지요. 그 태어난 아기를 안으면서 정말 행복한 모습을 지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다만 봐야 하는 라헬은 사실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 드러나지도 잘 않고요,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가 되어서,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 상처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자기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거꾸로, 반대로, 역으로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상처받은 것을 결국은 그 다른 사람에게 상처로 돌려주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라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어야,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라헬의 문제가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다음 내일 말씀을 보아야 라헬의 이 마음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받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깊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을 보십시다. 1절. 30장 1절 찾으셨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멘. 자, 1절 말씀을 보니 라헬이 야곱에게 하소연한다 그럴까요? 아니, 하소연을 넘어서서 자기가 화나는 것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겠다. 그래서 이게 자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 심정이 죽을 만큼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말,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굉장히 무거운 말을 지금 라헬이 막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라헬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바로 시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기. 라헬 자기 자신이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니까 4명의 아들을 낳은 언니를 시기하였다.
그 시기하는 마음에 자기의 남편 되는 야곱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심하게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 때문에 야곱과 라헬의 관계도 전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고 언니 레아와의 관계도 사실은 더욱더 악화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남편 야곱을 원망하는 듯한 말도 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야곱대로 화가 납니다. 그래서 2절 보면은 이건 내가 어쩔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2절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기심, 이 질투심, 모든 것을 시기심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보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거기에 부정적인 것이 끼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시기하다. 네. 시기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같은 단어가 민수기 5장 14절에서는요. 의심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라헬에게 언니 레아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죠. 하지만 남편 야곱은 이 라헬에게는 의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고 언니는 되지? 거기에서 시기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혹시 이 남편이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아야 되고 상처를 받게 된 그 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그리고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되는 것. 그래서 시기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다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것 야곱 때문입니까? 아니죠. 사실 남편인 야곱은 이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사랑했고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은 14년 동안이나 라반, 자기 외삼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이 라헬의 시기심은 결국 관계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 즉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상황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라헬의 상황은요, 사람이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이 잉태되어 복중에서 자라나고 건강하게 출산해서 그 아이가 잘 자라나가는 것, 사실 사람의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 때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결국 내 믿음의 모습이고 내 성격과 성품이 우리 성령님의 만져주심,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다듬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또한 만져주심,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고 성격 따라 성질 따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을 잘 다스려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자기의 성격대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이 내주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치유함을 받고 도와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 속에서 성숙하게 반응하며 움직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경쟁자가 되고 마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의심받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잘 기억하시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깊이 대화해 나아가는 귀한 그 영성의 모습은 있는지 잘 살피시면서 믿음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성숙한 성도로서 움직여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귀하고 복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헬이 남편에게 보이는 그 모습, 언니 레아를 생각하는 그 모습, 그 마음 다 상처받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 이 마음의 상처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또한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때로는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순간에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불현듯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쑥 살아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또한 기도함으로 그것을 잘 다스려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오히려 그 상처가 내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리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